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와 일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말씀을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즐거움만 혹은 좋은 것만이 아닌 어려운 것도 함께 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싫지만 그 일이 정말 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함께 감당하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서로 그 고난을 슬픔을 나누고 위에서 충고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고통도 즐거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함께 매이고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내하고 기도하고 극복하고 참여하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에베소서 내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에베소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온 거라 이거예요. 일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용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꼭 조건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럼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크다 보면 바르게 자라나는, 그래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반복하고 있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그랬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했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풍요하신 은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 패러그래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문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요 문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나는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엄청 큰 자잖아요. 왜 바울의 이 성경의 스토리가 사도행전 9장에 비로소 기록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까지 쭉,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성경 신약의 대부분이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3분의 1이 그가 기록한 내용이죠. 엄청난, 거의 3분의 2죠. 반 정도가 바울이 기록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작고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도 그렇거든요. 참 목자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입니다. 참 지도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뽑은 거야. 나를 세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앞에, 여러분 부족하고 내가 더 나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물론 검증이 되고 혹은 또 많은 경험도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실력도 쌓고 해서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도자의 정신과 자세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유능하고 더 준비되고 더 나은 보좌진들 혹은 수행원들이, 그리고 돕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 한 중반까지는요, 그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의 원래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이 있죠. 이 사울이라는 것, 특히 성경에서는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한데, 사울은 큰 자, 높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나약하고 나는 정말 그 은혜에 비하니까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꿔라.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야곱에게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13장에 가보면 그 사역이 처음에는 바나바 알죠? 바나바와 사울이, 혹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혹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항상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사역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더 크게 쓰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13장 중반 이후부터는 딱 바뀝니다. 바울과 누구,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 혹은 바울과 누가,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늦게 부르심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더 크게 쓰임 받을 때에는 바울의 이름을 먼저 넣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작은 자, 완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자신을 어떤 그 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낄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높은 그 왕이라, 그 대통령이라 합시다, 국회의원이라 합시다, 그 돈을 제일 많이 번 어떤 누구라 합시다, 세계에 큰 재벌이라 합시다. 그런 자라도 신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요, 성도들 앞에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재벌이고 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원래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오히려 나눠줘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들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원래 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게 높은 자의 자세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바른 자입니다. 군림하고 권력을 행하고 횡포하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리더로 뽑을 때도 항상 섬기고자 하는 자가 세워지면 그 모임은 상당히 건강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막 그 자리에 있어서 막 명령하고 횡포를 부리고 내가 높은 자니까 나는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회장인데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망가려고 해요. 바울은 그랬죠. 사람 앞에서까지도 나는 낮은 자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맨 처음 변화되는 우리의 심리적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은 늘 잘났고 부족함이 없었고 똑똑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고 여기며 살았던 바울, 그럼요, 사실이었어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그럼요, 로마의 시민권 말이 그렇죠. 오늘날하고 달라요. 그때는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로마의 소국이었잖아요. 이미 로마에 점령당했던 나라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로마의 당당한 시민권이었고, 지식적으로는요 지금 박사 이상에 해당하는, 그리고 공회의원이었어요.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종교계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의 나라잖아요. 정치보다 위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의 나라에서 공회의원은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70인 공회의원이 있었고, 정말 이 바울은 정말 그 지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사회적 위상이나 혹은 어떤 위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똑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니 자신은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죄인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만나는 것이 자신의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그분들의 은혜를 느끼고 할 때 자신이 얼마나 그간 속썩였고 불효자였고 못된 자식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 작은 자, 낮은 자로 바꾸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느끼고 아는 자입니다. 시험들은 사람의 유형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바울처럼 작은 자, 낮은 자로서 이 겸손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 혹은 그간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그동안 내가 도운 것이 얼마인데, 항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 자신을 생각하니 서운함이 들고 섭섭함이 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가장 큰 부분이 섭섭병이라고 그러더라고. 서운함.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개척교회 때 내가 얼마나
그때의 내가 하면서 내가.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집사님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그리고 목사님이 헌신한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하세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 나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하고 진정한 일꾼이다 이거예요. 바울. 여러분, 우리 바울보다 여기 더 나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바울도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바울 하면은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엄청난 높은 서열 2위예요. 1위는 베드로고요. 그래서 세인트라는 표현을 일반 사람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황 정도 돼야 세인트라는 그 칭호를 붙여줘요. 세인트 폴, 세인트 피터. 그런 바울의 생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신약의 성경 대부분을 기록할 정도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인데, 이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는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지만요, 약간 그 표현이 비유적으로 이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영원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 감추인 비밀. 그럼 뭐예요? 그 온 우주 창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제가 답을 먼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는 것과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금방 교회 데리고 나오고 예수 믿게 하면 되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온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도 아직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그 흙 한 줌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밀한 부분의 그 생명체가 어디까지 그지 풀 한 포기 안에 있는 그 DNA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그 안에 그것보다 더한 것, 그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과 우리가 한 사람 영혼이 구해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 쉽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런데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교회 가면 금방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온 우주를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근데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명령과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하신 구속자이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됐어요. 오셔서 그저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해달별이 있으라, 이렇게 물이 이제 묻이 드러나라, 어둠이 빛이 있으라, 이게 아니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성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수욕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어지는, 이 성경 그 내용이 가득한데 그 내용을 전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어지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간단했으면 그죠, 천지 만물은 몇 장 없어요.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으로 끝나버려요. 맞잖아요. 천지 만물 온 우주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나버린다니까. 잘하면 2장이요, 사람까지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총 성경 1331장 이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 이 책을 만약에 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한다면 그걸 다 기록해서 이 땅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 이거 한 권이지만 쌓아둘 수 없을 정도의 양이다. 증량할 수 없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 와서 보면, 제가 우리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전도한다는데, 전도하려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1000번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요. 땀을 흘리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3장에 읽어보세요.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의 산물, 식물을 얻으리라. 왜? 죄에 대한 대가거든요. 땀을 흘리면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거의 결과물이 나오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으로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진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듯한 것이 되어져야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2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같이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온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더, 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의 생명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실 그 목적이, 만드신 목적이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고서 너의 생명을, 너의 삶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너희의 생명, 너희의 삶을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고 부활시키셨다. 그 내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비밀, 그 엄청난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요,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요,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때로는 제대로 잠까지 설쳐가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왜 더 연구해야 됩니까? 왜 더 건강해야 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되고 내 자녀들이 복되고 그건 당연하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다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다. 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들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세상의 트렌드, 유행, 풍조, 그럼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 귀중한지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감추어져 있지만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셨는데, 구속 경륜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에 돈이 좋아, 건강이 좋아, 세상이, 그럼 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왜? 그 말씀, 감춰져 있는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순교한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온다 그러면,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게 죽을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별로 그렇게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기독교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종교가 윤리적으로 빠져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훨씬 더 잘해요. 기독교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만약 악하게 행해 보세요. 아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정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악이 오고 나서 그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묘하게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죄된 것들이 다 가려지게 만들어 놨어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에서 우리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천지보다 귀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비록 감춰놓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방법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신 그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방법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그 목적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삶을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기에 그럼요 은혜가 임하면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이제 어떡합니까?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혼자는 잘 안 돼요. 함께 교회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지체가 되게 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